2월 5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불가적 기도라는 제의 말씀드립니다. 주께서는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신이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이 신의 본체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불가지론자, 물론 우린 그런 자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신이 형이상학적 실제는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식할 수가 없어서 단지 그 실제가 나타난 현상들만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불가지론적 실제론, 우리가 거기에 가까울까요? 그런 스콜라 철학의 사조를 많이 따르는 어정쩡한 계열의 신앙 수준인 것 같습니다. 논리보다는 간증이나 어떤 증거, 경험 이런 것에 더 비중을 두는 것 같은 유형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둘 다가 아닌 완전한 존재론적 논증을 원하는 그런 이들을 우리 존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증명되지 못하는 존재에 대한 믿음의 열망은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의 존재에 대해서 거의 절대적 열망을 가졌으나 그 신의 존재력 증명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 때문이죠. 그래서 그 중세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동적 운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운동력이 있는 것들을 움직이게 만든 최초 시발적인 존재가 있어야 운동력을 갖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운동력을 제공한 존재가 바로 신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주론적 논증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운동력을 제공한 자는 그 누가 운동력을 주었는가? 이렇게 말한 의문이 있잖아요. 다 그 의문에 대해서 속이 타잖아요. 근데 그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확하게 그 존재의 정의를 종집을 찍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한 것은 연결고리가 완벽하게 딱 꾀에 맞춰지잖아요. 흡사 도미노 이런 것 같이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만물에게 운동력을 줘가지고 움직이게 했고 그중에 인간도 흙으로부터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을 해가지고 생명체로 움직이게 됐으니 이 논증으로는 정확히 맞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생긴 이 운동력이 2차, 3차로 도미노적인 운동을 주게 됨으로 해가지고 이 우주 속에 있는 모든 만물이 움직이게 되고 그 동적인 세계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으로 신의 존재를 신뢰하게 되고 그를 믿고 절대적인 의지와 그에게 의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초에 있었으므로 존재하였으므로 해가지고 만물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거죠. 창세기에 보면 천지창조에 있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왜 그러면 영적 생명의 활동이 어째서 수시로 단락이 생기는 거냐? 그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운동력 있고 하시는 것이 왜 지속적이지 않느냐는 거죠. 왜 기도를 지속적으로 들어주심으로 해가지고 동적인 영적 운동력이 가동되게 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왜 기도가 들어지지 않아서 거기서 끊어지는 경우가 왜 생기느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기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왜 즉각 이루어짐이나 또 원하는 바를 성취하거나 병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입니다. 그 이유는 기도의 조건과 기도에 대한 전체적 이해를 하지 못하고 기도의 다양한 요소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와 접근으로 인해 가지고 기도의 능력에 대한 가속력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기도란 이런 것이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설명이 그리 간단치 않고 신앙에서 작은 부분이 아님에도 함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데에 이 기도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부분적인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묶어가지고 그래도 단순하게 쉽게 삶에 절목할 수 있도록 습득하기가 쉽지 않은데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핵심적인 요구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요구 조건은 기도의 주체가 누군가 하는 겁니다. 기도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듣는 자가 있고 그 들어서 응답하는 자가 있어야 기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 기도를 완전하게 하시는 주체인 그가 요구하시는 기도의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요구 조건의 전제는 바로 죄를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시편 32편 1절 2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도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복이 있다. 왜냐? 왜 그런가? 죄 씻김을 받았다면 기도할 수 있는 자격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실 만한 관계로 회복됐다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 너희 모든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해소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듣고 운동력이 생기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됐다. 그러니 정상화됐다는 거죠. 죄가 가로막혀가지고 불통의 상태에 있던 관계가 죄의 해결을 받고 상통의 관계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죄의 해소를 위해서 깊은 속죄와 이 회개와 사죄를 위한 그런 겸비하는 마음의 상태를 가져야 기도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는 쉬워지는 거죠.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말씀합니다. 이제 내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죄악을 숨기지 않고 회개하고 그랬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기회만 있으면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속죄의 단계를 넘지 못하면 기도는 아무리 해도 허망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의 주체신 하나님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데 무슨 기도가 소용이 있습니까? 벽에다 대고 안다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죠. 이사야 1장 15절 이하에도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해져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고 고아의 성소를 변해주고 화합의 성소를 변론해 주어라. 그리고 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그러면 우리가 서로 이제 변론하자. 너희 집가 주홍빛과 같다 할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빛같이 되어도 양털같이 휘어지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면 남는 것은 기도의 방법만 남는 거죠. 뭐 이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관계 형성이 됐으니까 정상화 됐으니까 기도의 주자 하나님께서 들으실다고 이제 준비가 되기 때문에 무엇인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자가 되면 나머지는 얼마나 간절하게 집중해서 열심히 기도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가로막고 있는 죄의 벽이 허물어져 가지고 주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부으시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 그냥 다 된 거 아니겠어요?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0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잖아요. 바로 원리는 그거예요. 무엇인지 기도해서 뭐든지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것. 그게 뭐냐? 죄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 야고보 5장 1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그러고 나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의인의 강구 역사는 힘이 크기 때문에 낫게 될 거다. 잠언 15장 2절에도 이와는 악인을 멀리하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니라 말씀.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작고 사소한 죄라고 할지라도 가장 먼저 소홀히 여기지 말고 무엇보다도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고 겸비하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면서 그 다음에 그 관계 형성이 됐을 때에 무엇이든지 구해가지고 은혜로 응답받는 그런 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맨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말이죠. 어째서 아버지께서는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맨날 우리는 속으로 울상이고 걱정 근심하고 기도는 왜 해야 되는지 난감한 그런 처지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우리 죄가 우리 하나님과의 벽을 내서 관계가 단절되고 우리 기도는 들어지지 않고 벽에 대고 하는 기도처럼 그런 허공을 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희가 어찌해야 될 것인지 깨닫게 없어서 바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 아버지, 우리의 교육의 영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다 생각나게 하셔서 진실로 주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고 정결함 먹고 깨끗함 먹고 해결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관계가 정상화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는 아뢰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어. 그 다음에 무엇인지 구하는 건 다 주게요. 구하는 것마다 얻어 누리고 은혜로 함께하고 응답받고 해결되고 건진받고 구원받는 그런 저희 되게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이 그것인데 우리가 좀 엉뚱한 곳에서 기대고 기도는 왜 안 되는 의구심 가지고 알지도 못한 채 헤매이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소한 죄들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아버지 회개함으로 변화되고 그걸 버리고 단절하고 그리고서 오직 모든 우리의 바람과 소명의 눈을 주를 향해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가 무엇인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다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병이 있습니다. 다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깨끗이 정결함 받고 무엇인지 구해서 얻는 그런 능력의 상태가 되었어. 주께 구함을 해서 고침받기를 약속하신,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신, 치료하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언약대로 온전히 고침받고 나음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문제가 생겨서 실패하고 낙담했습니다. 우리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 아시죠? 우리 일어나서 다시 앞으로 향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 주옵소서. 또 주님 일들을 놓고 좀 열심히 그동안 주의 뜻대로 살려고 힘썼더니 아버지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 열고 가는 길이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벅찰지라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그 아래 목자처럼 놀라우신 하나님 더해 주심으로 풍성한 꿀을 곳간에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